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죄 백성들, 저희들은 모두 평범하고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기쁘고 정말 행복한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온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주님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이라고 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중요한 원칙, 특별히 6장의 관계들에서 중요한 원칙은 피차, 첫 번째로 피차입니다. 피차, 서로. 부모,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죠.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는 계명, 그 10계명에 네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단서는 단 한 계명만 붙어 있는데 그게 2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계명에서.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아비들아 부모들에게 또 권면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팔아넘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불과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전에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래 살고 있는 그 세계관을 산산조각 내면서 그 틀을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녀를 도구처럼 생각하고 자녀를 마치 부모의 무슨 부속물처럼 물건처럼 여기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한 일이 아니죠. 아무리 부모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면 그 자녀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위해서 피차의 원리를 강조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사랑으로 양육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서로 피차,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으신지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피차의 원리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나옵니다. 여기 종이라고 나오니까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노예예요, 노예. 그 당시에 노예는 그냥 주인의 기르는 가축에 불과합니다. 개 정도예요. 개나 말, 소 이런 가치를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 값어치를 못하면 때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든지 노예는 물건과 같아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는 물건이다. 그런데 여기선 뭐라고 합니까?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상전들아 너희들도 종들에게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사람을 대하듯이 그냥 대해줘라. 위협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이것도 피차죠. 종들은 주인을 섬길 때 그 거칠애로 그냥 보는 데서만 그냥 일하는 척하고 생색이나 내려고 그러고 안 보는 데서는 농땡이 피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노예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인이 노예를 그냥 노예 물건처럼 가축처럼 대하는데 주인을 향해서 물론 이렇게 막 진짜 정신적인 지배를 받거나 세뇌를 당하지 않는 이상에는 노예는 주인을 좋아하기가 어렵죠. 아무리 잘 대해줘도 나를 물건처럼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주인이 어떻게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노예라면, 내가 종이라면 상전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맞다. 오늘날에도 울림이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상전이 마땅히 자기가 권세를 부려도 되지만 종을 대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기본적인 인격이나 품성을 좀 알 수 있는 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전화,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올 때 있죠. 보험 가입 권유라든지 이런 전화, 텔레마케터들이 전화가 오거나
뭔가 우리가 이렇게 컴플레인을 뭐 이렇게 전화해서 AS 신청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불만 사항을 얘기해야 될 때 그 상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상담원에게 말을 굉장히 막 싸납고 무례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잘 하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막대하는 거예요. 성질대로. 예를 들어 또 뭐 이제 그 음식점 같은 데서 이제 서빙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섬기다는 뜻이잖아요. 섬겨주는 분들인데 그 서빙하는 분들을 또 막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서 요새는 그 이렇게 카운터에 보면 이 카운터의 직원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폭언이나 욕설 뭐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 뭐 동사무소에 저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이 악성 민원인이라 그러죠. 와서 막 멱살잡이하고 때리고 침 뱉고 발로 차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막 직장에 출근하려고 그러면 공포에 질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마치 상전이 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 사람이 내가 상전이고 나는 세금을 냈으니까 공무원 너는 내 부하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에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면 내가 그렇게 합니까? 정신 이상한 부모면 그렇게 하겠지만 정상적인 부모면 아무리 이 사람이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차의 원리,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원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성도들 중에도 심지어는 사람의 기준,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는가, 저 사람이 날 뭐 얼마나 무시하고 모욕했는가, 뭐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가, 이익을 끼치는가, 이런 걸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도.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살려던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남이가 떨어지고, 아유, 저런 식으로 성도가 나한테 하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묻죠? 따라오는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이 요한을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특별하게 대해주시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쟤를 살아있게 한다 할지라도 너랑 그게 무슨 상관이니? 너는 너랑 나랑 관계고 쟤는 또 쟤랑 나랑 관계지 내가 쟤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너한테 무슨 그렇게 상관이 있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평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공평. 하나님이 쟤한테 해줬으니까 나한테 똑같이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나한테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제가 받은 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막상 또 그 자리에 가보시면 그 사람이 되어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비슷비슷해요. 대통령님이 지금 굉장히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삼성이나 LG의 재벌 총수가 난 너무 행복해. 난 세상에서 최고로 축복받은 남자야. 사람이야. 뭐 이러겠습니까? 자기가 짊어진 것에 대한 대가를 또 지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자꾸 자기랑 남을 비교하고 하나님에게 뭔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면
첫째 성격도 둘째 성격도 외모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를 각자 다르게 사랑하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100% 공평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당연히 자녀들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물론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다른 자식에게 더 아픈 손가락이라서 신경을 쓴다 할지라도 사실 부모 진짜 그냥 부모의 입장은 셋 다 사랑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요. 또 아버지가 자녀를 대할 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밖에서 하는 행동하고 안에서 하는 행동하고 다르시면 안 된 거죠. 밖에서는 그래 인자한 아버지인데 집에 들어오면 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교회에서만 거룩하다. 집에 오면은 완전 폭군이다. 그럼 그게 무슨 거룩한 일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겐. 뭐 밖에서 사람들에게는 꾸며진 그 멋진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존경을 받을진 몰라도 그 자녀를 구원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밖에서와 안에서가 다르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은 뭐 그런 시금석이 돼요. 그래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여기서 언급되는 이유가 같이 사는 사람들, 뭐 물론 요새는 1인 가구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1인 가구들은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가족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같이 사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같이 사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주님의 기준 앞에 개선되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기준은 이게 규칙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뭐 얼마면 되겠습니까? 용돈 뭐 얼마 10만 원이요? 10만 원 드리죠. 20만 원이요? 20만 원 드리죠. 됐죠? 이러면은 저 같으면 안 받아요. 치사하고 더럽다.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왜 효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어떠셨어요? 건강하셨어요? 뭐 좀 안 좋은 일은 없으셨어요? 전화라도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마음을 써드리는 거지. 마음을 얘기도 좀 들어드리고 뭐 이렇게 때가 되면은 뭐라도 잡숴보세요 하고 가지고 맛있는 거 사갖고 오고 그게 이제 다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널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너는 우리 집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자식으로 그냥 대해주긴 한다.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는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잘했냐, 그러니까 많이 해줬냐, 뭘 잘했냐, 못했냐,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런 것에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받을 때도 그런 걸 가지고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저 집 부모는 저런 것도 해줬는데 우리 집 부모는 이런 걸 안 해줬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죠. 나중에 나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부모가 돼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그랬구나. 그때는 다 이해 못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제 마음이 저렇구나. 내가 마음이 저렇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고 마음을 다하여 대하는 것.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부모 자녀 간에 어제 나누었던 이 배우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부모 자녀 가운데도 마찬가지.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지 뭐 그냥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네가 엊그제 무슨 인터넷을 보니까 목사님이 성경 읽다가 물 마시는 걸 보고 정내미가 딱 떨어져가지고 그 설교는 하나도 듣질 못하겠더라. 그렇게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이상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그런 성도는 별로 없어요, 사실. 이상한 사람인데,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이런 걸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라면, 아니, 저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거든요.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갔더니 성도가 무슨 뭐 사업을 해가지고 무슨 뭐 헌금을 몇백, 몇천만 원씩 하고 뭐 집을 사주고 뭐 차를 사줬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부담 주고, 저는 그런 교회 다니기 싫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물론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께 잘하고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냥.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근데 그걸 그냥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녀와 아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손해와 이익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관계면 되는 거죠. 전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나야 되고요.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이 자기가 할 만큼만 하면 진짜 종이죠. 그렇지만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섬기는 종은 주인에게 가족으로, 결국 주인이 선한 주인이라면 가족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도 마찬가지죠. 종들은 이 채찍과 뭐 이렇게 당근으로 다스릴 때는 그냥 그만큼 할 뿐이지만, 마음으로 종들을 대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종은 주인의 노예가 아니라 자녀처럼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서로, 피차. 그러니까 이 관계의 중요성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순종하는 것. 양방향이에요. 부모가 자녀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만 하는 게 아니고, 종이 상전만 하는 게 아니고 상전이 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만 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만 하는 게 아니에요. 피차예요, 피차. 이게 깨지면 절대 안 돼요. 부부관계에 제가 상담을 해보거나 이렇게 할 때도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쟤만 잘못했다는 게 쟤만. 제가 나한테 얼마 잘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그래, 당신은 굉장히 잘했습니까? 저도 뭐 좀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쟤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러니까 문제가 안 끝나는 거예요. 피차 사랑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결과, 관계에 이제 뭐 이렇게 개선의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거에 따라서 좋고 싫고를 자기가 결정해요. 누가 하나님인지 헷갈리죠. 피차. 그 다음 자녀들은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종은 주인을, 주인은 종을.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기준은 뭐라?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효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상전이고 저 사람이 하찮은 사람이어도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대하지 않고, 내가 부하고 종이고 내가 섬겨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이것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런 뜻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 진정성을 담아서 해라. 진정성을 담아서 사랑해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종은 주인을, 주인은 종을. 남편 아내를, 아내는 남편. 일방적인 것을 요구하면 그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들에게도 섬김만 받으려, 그러니까 뭐 봉사를 하시라고 막 강요하진 않아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일꾼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한 가족이 된 거죠, 그냥. 그렇지만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냥 다른 사람 평가만 하고 이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이러고 있으면은 저는 그 얘기해요. 그러지 마시라고. 당신이 이제 5년, 10년쯤 됐으면은 여기는 당신의 집이지 당신이 여전히 손님처럼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식구인데요. 식구니까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는 어떤 관계도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섬기를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고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알아요, 사람들도. 그 당사자도 알고 보는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당하고 받는지만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삶의 목적이 그 안에 정해지고 그것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이 중요한 우리 인생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런 기준들을 관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잘 엮어 가시기를 누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가 당한 거, 내가 억울한 거 이런 것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참 그렇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피차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와 또 관계들을 모든 사람과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나누고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손해와 이익을 따라 자존심을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복된 행복한 관계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맺어가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입원하여 수술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